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임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6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희망을 거절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절망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한 메시지는 이스라엘은 망한다 였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고 싶어도 이 메시지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여지는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한다. 33장 10절에서부터 13절만으로도 메시지는 무겁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어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참으로 이 메시지를 받는 이스라엘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33장 14절입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대표적인 분위기이자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희망은 사치로 또는 반항으로 또는 빈정거림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역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어떤 희망도 갖지 말라고 하시는 듯한 말씀이었지만 이것은 독설이 아니라 역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겉과 속이 다른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41장에서부터 독설처럼 보였던 메시지의 역설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더니 오늘 본문인 62장에서는 역설의 내용을 역설, 즉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과 진심이 무엇인지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41장 1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사실 수치와 욕을 당하고 얻어맞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지요. 그런데 이 엉망진창의 삶을 다시 고쳐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우리 상황의 역설임을 이사야 41장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41장의 희망적 역설이 오늘 우리의 본문인 62장에서 활짝 드러나는 것입니다. 6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설레이시는 듯한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무슨 말씀인가요? 일단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바로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상복구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지고 소통이 어색해질 뿐입니다. 물론 잘못에 대한 것은 책임져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영적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숨에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황할 일은 아닙니다.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되는 시간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일을 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무엇인가요?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의가 해처럼 빛날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다. 예루살렘의 궁원이 불꽃처럼 타오르기까지 나는 그저 잠자코 있을 수 없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의를 볼 것이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너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는 전혀 새로운 이름을 얻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인 휘황찬란한 왕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보석 박힌 금잔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망한 자리에서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기다리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기다리지 않으시고 회복을 선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만인에게, 만국에 큰 소리로 선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전혀 새로운 이름으로 선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희망입니다. 아주 고지 않은 현실이지만 올 현실이기에 희망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확고한 결심이 이어지니 분명한 희망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즉 나의 기쁨이라 하며 내 땅을 뷸라 결혼한 여자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확고한 결심이 무엇입니까? 다시는에 연결된 모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시는 버림받은 자로, 다시는 폐허의 나라로 살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십니다. 다시는, 이 말은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의 근원지가 어딘지를 안다면 희망을 사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희망의 발원지가 어딘지를 깨닫고 나면 희망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희망의 생산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회복의 길로 접어드는 순간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희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태도는 유감스러워야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를 알고 이에 따른 회개를 하고 회복의 길로 들어선다면 이것으로 이사야 62장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간의 침묵을 깨뜨리시고 만국 세상을 향해 여기 내 손에 귀하고 귀한 나라와 백성이 있다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이 길의 끝은 어딘가 하며 깊은 한숨에 길이 잘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예 없다고 절망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한 길은 열립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의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희망을 거절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62장의 희망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길을 붕괴시키는 것은 절망이지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은 길을 붕괴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희망을 거절하지 말고 희망을 품읍시다. 절망에 휘두르지 말고 희망을 높이 띄웁시다. 하나님은 희망이십니다. 아멘. 주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좌절부터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희망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제 주신 희망을 붙잡고 이 절망스러운 길을 벗어나겠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